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8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박해와 미움이 있고, 6번째 거짓 예언자, 7번째 불법과 사랑에 식는 현상, 8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결론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예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이렇게 점쟁이가 점을 치듯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예언의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말하는 것,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혀 알려주는 것,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예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선지서 또 예언서라고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요,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쟁이들은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귀신은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일을 활용을 해서 마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미래를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이것은 우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 1차적으로 이 주전 167년에 시리아 왕 안티쿠스 4세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제우스 신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건으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제국이 닿았을 때에 이 티도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로마 제국에 그 장군이 성전을 정복을 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이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7세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 종말은 우상으로 인한 성전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우상으로 인해서 그 본질이 상실될 때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거대한 미래의 담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해석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종말로 해석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대신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멸망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칭해준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대신 가증스러운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싸움을,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이 물건이 성전 안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이 로마 군대로부터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역사 가운데 실제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당시 데가블리라고 하고 있는 지역에 있던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 산악지대 이름이 펠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피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 열심 당원들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말세의 징조에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가 보여주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과 이제 19절인데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면 산으로 가야 되고요, 바다로 도망가라면 바다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데 내가 제시해 주는 길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미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챙겨야 할 겉옷을 챙기다 보면 도망갈 시간을 놓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도 이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종말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입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거할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겨울이 춥고 우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그 시기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역시 당시 율법주의에서 100%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짐이었을 겁니다. 망설여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의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싸우는 무기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는 그때의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AD 70년에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 유대 전성을 보면 이때 사망자가 110만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약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적용되는 이 종말 시대에 창세 이후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큰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주님이 다시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환란 날에,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서라도 내가 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대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그 시험과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세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23절부터 26절에서 다시 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큰 표징과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과 기적, 우리는 표징과 기적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표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표징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가장을 해서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징과 기적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본질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거죠. 그럼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꽤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나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한 유튜버가 자기 결혼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예언적 결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언적 결혼. 여러분, 그 사람의 결혼만 예언적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결혼 관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예언적입니다.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표징과 기적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교회 침투해서 수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의 대환란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제한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경각심을 가져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번개가 번쩍이듯 인자가 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번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번개를 치듯이 죽음에 모이는 독수리들처럼 누구나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수리가 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멸망이 예정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가 모여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장차 이 세상이 더 부패하고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 재앙을 선포하는 천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가르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성전입니다. 목장 모임이 그 사람들이 모인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7일 날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